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함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 시리즈 39번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끝부분을 읽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강도 둘이 있어. 우리 요즘 맨날 그거 하잖아.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믿음이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역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하니까 망했구나. 나는 이렇게 되겠다. 새로운 거고. 성경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그랬죠. 실화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특별히 두 강도 이야기가 나왔어. 두 강도가 어디에 있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 그 순간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사복음서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는 그걸 설교를 했죠. 가상 7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오늘 여기에 말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1번 제목 한번 봅시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죄인들에게 왔습니다. 3번.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오해는 뭘 많이 해야 천당 간 줄 알고 극락 가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래.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지요. 좋은 일 많이 하기를 장려합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여러 번 말했어요. 그 좋은 일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좋은데 구원하고 상관이 있냐? 내가 그래 물었어요. 그건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내가 인격 있는 사람, 예절 바른 사람, 착한 사람, 아무리 그래도 또 질문해 봐야 돼.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래 물어야 돼. 그 다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냐? 그걸 물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왜 그분이 죄 없이 돌아가시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효능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써놨는데, 행운이야. 두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예수님을 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냐 그 말이야.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죽기 5분 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구원의 기적이에요.
구원에 감사해요. 그렇다고 나 실컷 죄짓고 실컷 놀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거는요 엄청 혼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안 받은 사람이든 자기가 죄인이거나 죄인이었거나 살아가면서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매일 발을 씻으라 그러지. 자기 자신의 상태 이런 데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양들이요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이제는 뭐 확실하니까 대강사라도 된다. 심지어 어떤 이단 교단에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천국 가니까 어떤 짓을 해도 어떻게 생활해도 천국은 가는 거야. 이거 완전히 이단이야. 우리는 예수 믿고 있는데 주 안에 들어와서 성막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뜰에 머물러 있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계속 통과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지성소까지 가야 되잖아. 마당에서 빙빙 돌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뒤에 끝 무슨 짓을 해도 오케이. 그건 아니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우리들이 인식해야 돼요. 여기에 그냥 보통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고 그 남한테 욕한 사람이 아니고 흉악한 강도였어요. 아주 흉악한 강도. 전에도 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이거 대답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모든 죄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그건 아니지. 죄인 중에서 최고로 흉악범, 강도 중에서도 아주 최고 강도, 살인자 중에서도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많이 죽인 사람들, 이거는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났을 때 최악질의 죄인들, 범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도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사형 방법도. 근데 사람이 발명한 사형 방법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 사형이래요. 왜냐? 살아있는 사람을 양팔하고 양발에다가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놨으니까. 죽을 때까지. 얼마나 그 고통이 안 박혀 본 사람은 말 못하지. 나도 말 못하는 거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계속 바동바동 하다가 심지어 일주일 있다 죽는 사람이 있대. 매달려가지고. 그 사람 소원이 뭐였겠어요? 제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오른편 강도가 말했듯이 이분은 잘못한 게 없는 분이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야, 이것도 복이야.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 비방하는 왼편 강도를 혼냈겠어요. 네 이놈, 요즘 같은 거래. 강도 주제. 너는 네가 어떠한 강도 짓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죽어서 마땅하게 되는 거 너 알지 않냐? 그러면서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네가 감히 이분을 비난해?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다. 예수님을 비방했대. 여러분 주제가 비방할 주제가 됩니까? 사람이 악하면 그런 거야. 최소한 사형 받아가지고 죽을 땐 자기 죄를 뉘우치기라도 해야지. 요즘 세상에 내가 말하자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큰 도둑질을 하더라고. 조금 배운 사람들은요, 도둑질도 작게 해. 많이 배운 사람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큰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가 심성이 좋았던 것 같아. 뭔가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 강도질은 했지만은 바탕에 그래도 뭔가 기본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거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심성이 좋아야 돼. 심성이 아주 악하고 독하고 있죠. DNA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 구원받기 힘들고 개화하기가 힘들어. 변화되기가 힘들어. 사람 되기가 어려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우린 죽을 때 졌잖냐 이놈아. 그런 뜻이야. 회개하지 않고 말이 많냐. 그런데 41절 중간에 봐요. 이 사람의 행한 것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잖아. 예수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야, 이게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어떻게 예수님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가 둘이 똑같이 조금 있으면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눈이 뜨였을까? 안목이 생겼을까? 분별력이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나의 안목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분별력 눈을 주시옵소서. 눈이 안목이 현찮으면요 사기꾼한테도 당하고 이단한테도 넘어가요. 그건 넘어가잖아. 내 생명에 관계된 거잖아요. 근데 오른편 강도는요 심성이 착해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는 걸 이렇게 봤어. 언제부터 봤는지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사형 판결 받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예수님하고 강도 둘하고 셋이 같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이 하신 것을 보았고 그분의 표정을 보았어요. 그분의 얼굴만 봐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어쩌면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죠. 그런 사람들 많죠. 큰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짓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는 죄를 짓는지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3장 우리 본문 그 앞에 한번 봐요. 34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분을 보고 했을 때 오른편 강도는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야, 복도 많죠. 다 같이 눈 뜨고 다 같이 귀가 들리는데 왼편 강도는 왜 전혀 못 깨닫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을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두 강도는 누구를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예표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두 강도 중 하나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즉시 그날 구원을 받았고 왼편 강도는 물어볼 것도 없이 그날 엄부로 떨어졌어요. 불행히. 이야, 일생일대에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오신 거야.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자, 누가 나를 어느 나라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어느 나라 가고 싶습니까? 묻는다면 나 딱 대면 나와 대답이. 어느 나라? 이스라엘에 나는 딱 대면 나와. 나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비행기 내린다면 주님이 밟고 지나가신 자리거든. 나 땅에다가 뽀뽀할 것 같아. 엎드려서. 주님이 2000년 전에 거기 지나가시고 계셨다는 걸 알면 내가 막 뜨거워질 것 같아. 이건 실화니까. 야,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계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가지고 오셨다가 그분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고 난데 하늘에서 또 사역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곧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고 지금 우리 뭐 잘못했습니까? 가짜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예찬교회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나의 일보다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고 이 복받은 심령 아니야. 벌써 심성이 착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거야. 저주받은 영혼들이야. 왼편 강도 예수님을 비난했잖아. 가고 싶다면 나는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성경을 들고 사복음서를 들고 예수님이 가신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나 그 제루에는 갈릴리 바다부터 저 밑에는 이제 베다니까지 중간에는 사마리아 땅. 야, 그분은 실제로 땅에 계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이상을 사셨으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떠나가시는데 말하자면 5분 전에 저분이 누군지 오른편 강도는 알았어. 우리도 확실히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후회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다사다난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평탄합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른편 강도와 같은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먼저 귀로 듣고 마음에서 동해야 돼. 누가 뭐 코를 껴가지고 억지로 조건을 내거라 그게 아니고 동해야 돼. 그래서 그분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 듣는 거는 육체의 귀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내 혼 안에 있는 생각이요, 마음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침례받고 성령 받았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과 혼과 영이 다 여기서 예수 믿는데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든지 하나님 묻지 않아. 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 거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지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우리는 복도 많아. 주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콧방귀를 끼지 않았어요. 유심히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착한 심성을 주셨어요.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왜 크면서 배워나가잖아. 그러듯이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자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도 많이 자라야 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더 건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가는 길은 틀림없다. 실패하는 길이 아니다. 완전히 따놓은 당상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상급의 그런 기준이, 등급이 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래놨어요. 생각을 바꾸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 쭉 살다 보면요, 이게 인생관이, 습관이요, 생각이요, 주관이 꽉 박혀버려. 아주 공구리같이 그냥 꽉 굳어버려. 그걸 뚫고 들어가서 뭔가 틈새가 나서 갈라져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받아들여질 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주님이 그러셨지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좀. 그러면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 넌 죄인이었으니까 생각을 교만하게, 오만하게, 무감각하게 가지지 말고, 야,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가.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큼으로써 내가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내 돈 1,000원 훔쳐갔어. 훔쳐간 게 들켰어. 좀 봐줘야지 뭐 어떡해. 근데 내 돈을 1억을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 그 보통 도둑놈이 아니에요. 감방에 들어가야 돼요. 죄도 무게가 있다, 종류가 있다, 정도가 있다 하는 거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탕감받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 그게 죄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다 깨달을 때 드디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1,000원짜리 하나 훔친 도둑놈이 아니고 수십억 훔친 도둑놈같이 내가 큰 죄인이었었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나같이만 살아라 그래. 법 없어도 살아. 그거 엄청 그만한 겁니다. 사람이. 로마서 3장 보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착한 사람,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일어났어요. 내가 30몇 년 전에 읽었을 때가 짱하더라고요. 전적으로 전부 죄인이구나. 완전히 사람은 타락했구나. 이거 구원의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죄 지은 걸 어디 가서 돈으로 갚든지 수고해가지고 일당으로 갚는다든지 안 됩니다. 죄를 갚는 방법은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았잖아요.
이상한데요. 피를 어떻게 갚아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돈으로 갚는 게 아니잖아. 예수 피, 그것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걸 내 것으로 믿으면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 십자가와 연관된 거예요. 3번 한번 봐요. 그러면 적극적인 구원이 와. 그리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결과가 뭐예요? 상상도 못하는 기쁨, 감사, 찬송, 평안. 여러분, 사회적으로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분 좋잖아, 사람이. 그거하고는요, 성질이 틀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이런 건요, 이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맛을 봐야 알지. 말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 우리는 두 강도 중에 오른편 강도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물가 여인을 읽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아,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자였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감사가 나와야 돼. 룻은요, 모함 여자였잖아. 저주받은 모함 여자. 건방에도 오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붙잡고 그냥 따라갔잖아, 시어머니 나오미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잖아. 이스라엘 여자들도 그렇게 좋은 남편 만나기 힘드는데 보아스를 만났잖아.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체험한 바로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야 되더라고. 죄인임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나같이만 살아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눌릴 때, 가책이 생길 때, 해결하고 싶을 때 방법을 찾다가 예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놀라운 발견. 그 다음에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운 발견.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또 죄를 짓는 거야. 그 내가 전에 그랬잖아.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외국의 어느 분이 주의 종에 계시오. 그분은 책을 많이 썼어. 그분의 책을 읽다가 내가 굉장히 감동받은, 많은 은혜를 받았지. 나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랬어. 난 감히 그런 자백을 할 수도 없는 굉장히 놀라운 종이더라고. 우리는 죄를 짓는데 세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이거를 다 조정,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조종해서 생각으로 죄짓게 하고 말로 죄짓게 하고 몸으로 죄짓게 하고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예요. 죄짐은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죄를 벗으면은 영안이 밝아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꾸 죄를 지면은요, 표정부터 어두워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없고 세상 재미도 없고 뭘 해도 잘 되지를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구원 받아놨으니까.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가는 곳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나 부디 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피곤해가 저녁에 그냥 막 이러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자야 돼요. 나는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100점은 어림도 없습니다. 100점은 안 됩니다. 그냥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의 남은 목회의 방향입니다. 각오입니다. 이 강도는 우리가 벌써 설교하면서 몇 번 나왔어요. 기회가 왔는데 꽉 붙잡아버렸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아주 기회를 꽉 붙잡아버렸어. 1대1로 만났어. 야, 죽기 5분 전에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기회가 슬슬 지나간 건 없습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지금도 여러분의 눈앞에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참 현명했어. 나도 약 40년 전에 내 인생의 대전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때 기회가 왔었어. 40년 좀 안 됐지. 39년 됐지. 내가 데리고 있는 사원이 소장님,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 같이 나가요. 그랬어. 내가 원하는 조건을 그 사람이 들어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니까. 그때 내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 나를. 이 영을 내가 언제 만나나? 이 영이 언제 내 앞에 오느냐? 계속 그분은 나를 주시하고 계셨어. 그분은 나를 덮칠 기회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덮쳐. 성령으로 그냥 확 덮칠 기회. 근데 기회가 왔네. 그래요. 다음 주에 같이 가자고요. 교회. 예, 그래요. 같이 가요.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는 팽개치지 않았어. 예, 가요. 그랬어. 기다리시던 주님이 수십 년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내가 주님 앞에 나간 거야. 주님 느닷없이 나한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날 덮치시는 거예요.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난 체험으로 알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나같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느닷없이 성령을 부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나는 알아. 체험을 했으니까. 보통은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죠.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듯이.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근데 주님은 좀 급했어, 나한테. 느닷없이 확 부어가지고 그냥 코를 깨가지고 바로 그냥 그 해부터 그냥 훈련을 왕창 시켜주더니 2년 뒤에 목회시켰었어. 야, 급했어. 주님도 급했어. 주님 뜻은, 주님의 지혜는, 기회는 아무도 잘 몰라. 우리가 그저 기회가 왔으면 잘 붙잡아야 돼. 지혜롭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고 왜 없어? 주님 우리를 차별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골고루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소경 거지 아십니까? 바디메오. 평생 앉아있는데 예수님 처음 한번 지나간 거야. 그 기회를 대부분 붙잡았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한 거야.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이웃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뭐 교회 갔다 목사 갔다 뭐 그러죠. 난 전혀 사람들 눈치 안 봤어. 신경 안 썼어. 내 관심은 주님께 있었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보실까? 할렐루야. 혈루병 여인도 죽기 직전에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갔잖아.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거 붙잡았잖아. 주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잖아. 믿음이 있었잖아.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저분이 나한테 안수기도 하실 것도 없고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면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병이 낫는다. 야, 믿음 큰 믿음이잖아요. 그 정도 믿음 따라가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도 그랬어. 자, 그분을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야, 내가 이분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아, 키가 작아가지고 도무지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예수님이 절로 가니까 저 앞에 뛰어가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잖아. 아, 그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 그 누가 그림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야, 그 눈빛. 참 착하잖아. 그분을 뵙고 싶다. 그런 삭개오를 지나칠 리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그 가족들 보고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른편 강도가 또 기회를 또 붙잡은 거야. 베드로의 말에도 내가 그랬잖아. 옆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왔는데 웬걸 은혜 받고 섬기는 거는 옆집에 있는 베다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주님을 섬겼어. 복 받았죠. 지금부터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가 다른 거 6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오른편 강도는 자기도 알고 주님을 알아서 눈이 열렸어.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현상을 잘 모르면 훈계가 안 통해요,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는데. 주의 종이, 남편이, 선생님이, 스승이 지도해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지도가 안 먹혀. 내가 못 듣는데. 안 받아들여져. 왼편 강도는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 그것도 잊어버렸어. 아니 회개하기도 지금 바쁜데 주님 비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비난하고 지금 달려있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우리는 열린 눈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을 보고 주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의 종들 같지만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열린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안목이라 그래요. 왼편 강도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요 시인을 해버렸어.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렇지. 시인했잖아 봐. 죽을 죄를 졌잖냐 우리는. 시인했잖아 봐요. 자기가 죄인으로 시인했잖아. 저분은 아니야. 근데 그렇지. 저분은 죽을 죄가 없는 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그러면서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그분이야.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놀랍죠?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여, 주 예수여 그랬고, 오른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여 불렀어요. 우리도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심령 깊은 데서 나오는 그분을 부름. 예수여, 주 예수여. 이 깊은 데서 영어로 나오는 그분에 대한 부르짖음이 항상 그분께 상달되게 되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답답하다가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용기, 확신, 담대함, 강함 이런 걸 줘요. 왜?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내 보호자가 오셨으니까. 겁날 게 전혀 없죠. 오른편 강도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사실 당신께 제가 부탁할 염치도 없습니다. 저는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보고 저는 당신께 제 영혼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뭔가 많이 알잖아. 당신의 나라에 임한다니 이 오른편 강도가 뭔가 열렸죠. 봤죠. 저를 생각해 주세요. 당장 구원받았어. 그런 걸 믿음이라 그래. 구원의 조건이라 그래요. 뭐 이러면 10년, 20년, 30년 이래야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극적인 장면을 보라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즉각 구원받아. 근데 왼편 강도는 이거는 죄를 더 지었네 또로.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버렸어. 성경 읽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 구원시켜봐. 놀린 거야 주님을. 이거 죽으면서도 죄를 더 짓고 죽은 거야. 야, 심성이 나쁘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세 번째야.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다른 것.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구원시켜달라고 주님께 호소했어. 여러분, 짧은 기회도 놀라운 기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순간순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모든 일에 신중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지나가면서 누가 무슨 말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난 그런 적 없어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을 신중하게 들어. 자녀들이 집에서 무슨 물이 있을 때 확실히 반드시 가서 확인해요. 여기가 뭐 어떠냐.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나는 확인하고 결말을 내야 그 성도에 대한 기도, 지도가 끝나요. 여러분 생각이 조밀해야 돼. 어슬렁하면 안 돼. 신중해야 돼. 신중한 건 조밀한 거야. 그 다음에 내 주관대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주님 앞에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꾸 주님을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지도할 때는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중요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목사님 뭐라고 하면 예 하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시켰어. 그거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는데 반발을 하고 목사님을 비난할 때 그 목사님을 비난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그 죄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순종의 영이, 순복의 영이 그냥 가득하기를 정말로 순복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야. 왜? 사람은 고집이 있으니까. 자기 주관, 자기 습관. 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시키면 할 때 그거야 잘하지. 그거 못해. 마음에 안 드는 거 시켰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매네 대결이야. 이제 네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나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할 때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 지도할 수는 있었어요. 왜? 모든 면에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 할까? 그 다음에 성도들을 어떻게 배치하여 어떻게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어떤 방면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팍팍 밀고 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의논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항상 큰 결정은 주의 제일 큰 종이 결정을 해요. 마무리를 지어요. 의견은 막 왔다 갔다 항상 원활하게 의견을 나누어. 그렇지만 최후 결정은 누가 한다? 제일 큰 종이 결정을 한다는 거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당시에 제일 큰 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 베드로보다 더 높았어. 그 당시엔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보다 더 질긴 고집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안에는. 그게 예수님 오시는 날 나에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는 내가 모르는 돌이나 쓴나물이 바뀔 수가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은 주님이 보내신 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같이 나가고 지도를 받고 훈련받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순종이 잘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에도 여러분을 또 시험하십니다. 주의 종이 잘못 가르쳤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은 아멘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 가르치실 거예요. 그거야. 뭐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 부모나 주의 종이나 누가 죄 짓는 거 가르치면 그건 노지. 그 설교할 때 그거 말할 것도 없어. 그런 거. 그런데 말은 안 했는데 표정도 안 좋아지고 속에서 영 불만이 많은 거. 그거 문제 많은 거예요. 차마 말은 안 했어도. 그래서 이 왼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적반하장이야. 네가 그리스도냐? 아우.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한 거야. 비난했다고 나왔잖아. 우리 사람들의 모습 중에 어느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지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명령을 했어. 근데 각 사람들은 안에서 느낌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순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 들어. 그걸 가지고요 반발이라 그래요.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발이 바깥으로 나오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건 비방이 돼. 그래서 왼편강도 이야기가 나온 거야. 이제 입으로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도 이제 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멀쩡한 예수님을 비난했죠. 네가 그리스도냐? 놀렸죠. 한번 구원해봐 그랬죠. 사람들은 잘못하면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거야. 감사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이야. 자기의 존재,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해주고 지도해준 사람의 그 관심과 지도를, 그 열심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착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더 세게 나가면 어떤지 아세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속으로 반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입으로 불평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하다가 안 되니까 배반해가 떠나. 약속하고 맹세한 걸 깨버려. 자기가 스스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로 악한 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배반보다 더 심한 거는요, 반역이야. 배반은 그냥 떠난 거야. 투덜대면서 안 좋은 사람에서 떠났는데, 반역은요, 되돌아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걸 반역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고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 침례, 이거 굉장히 귀한 거다. 받았어. 근데 얼마 있다가 떠났어. 그 뒤에서 나를 막 험담을 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영 목사 이단이래. 야, 그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점점 이제 엄중해지는 거야, 그 사람. 다시 부탁합니다. 심성이 착해야 돼, 사람이요. 나는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닌데, 누구한테 신세를 지면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그 은혜를 끼쳤으면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잘 잊어버리질 않아. 생각이 나. 여러분은 어쨌든 구원받았으니까 착한 심령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오른편 강도는 죽기 전에 그분께 부탁을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왼편 강도는 안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만 하면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빈정됐어요. 다섯 번째 오른편 강도는 즉시 낙원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왼편 강도는 음부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섯 번째, 이 오른편 강도는 사람이 어떻게 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오늘 보여줬어요. 이렇게도 구원받는 거야. 그렇지만 왼편 강도는 구원을 놓친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이야. 아이고, 그저 좋은 기회를 놓쳤네. 구원은 아까 여기 써놨죠. 즉각적이라는 거. 자,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첫째, 오른편 강도 봤죠? 두 번째, 구원은 명쾌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그 사람은요, 아직 구원의 명쾌함을 잘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중심에서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명쾌한 거예요. 그래 몰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해요. 견고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간혹 예외가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구원받고 나면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라야 되지요. 자라는 것을 변화받고 성숙하게 된다고 그래.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는데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건 나무 자라는 거하고 같아. 시간이 걸려. 점차적으로 성숙하게 돼. 그 다음에 아기가 낳았으면 사람은 맞긴 맞지요. 사람 노릇하려면 커야 되잖아. 자라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거듭난 거는요, 우리의 혼까지도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래야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거듭난 거하고 실제적으로 거듭난 거하고는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깊은 거예요. 그 다음 그냥 구원만 받은 거하고 변화 성숙돼 가지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 휴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만 받지 말고 변화되고 성숙하여 완전히 거듭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휴거까지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아무도 흔들지 못해. 그래서 내 안에 참 평안이 있냐? 점검하세요. 내 안에 큰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있는가? 천국의 기쁨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점검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분께 먼저 관심을 두고,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마르다 같이 일에 정신 빠지면 여러분 갔다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져요.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관심은 그분께 있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 찬송, 기쁨이 항상 넘치는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의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